대통령 선거에서 법률가 이런 말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법률가 하면 그냥 높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뭔가 법률가라 그러면 법률을 무기로 해서 자기의 사사로운 그런 이익을 취하는 사람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도 생기는 거죠. 그냥 존경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국민들이 뭔가 의아심을 갖게 됐습니다. 검찰총장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안 드는 일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냥 총을 들어서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의 대표에게 겨누었기 때문에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네. 아무리 답답해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대통령이 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세월이 빨리 종결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6개월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생이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물론 이려거니와 일단 백성들이 너무나 불안해서 어찌할 줄 모르며 지난 6개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혹 이쪽이 또는 혹 저쪽이 누군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 여러 가지 우왕좌왕하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 법률의 율자의 왼쪽에 두인변이라 그러는데 그게 갈 행자입니다. 저게 그래서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저거는 붓이라는 말입니다. 붓. 그래서 분율자인데 저 율자라는 말은 붓으로 갈 길을 적어 놓은 거예요. 가야 할 길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게 율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에 법자, 그거는 법자의 왼쪽은 물수변인가 아시죠? 물입니다. 물, 삼수변, 이게 물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갈 거자죠. 역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법자는 물이 흐르는, 강물이 흐르는 그런 길을 말해요. 근데 강물이 직선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꾸불꾸불 제갈 길, 낮은 곳을 따라서 가는 그런 길이 바른 길이다 하는 겁니다. 율자는 역시 갈 길을 말하는데 그걸 붓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말은 사람이 가야 할 그런 바른 길을 붓으로 적어 놓은 것을 법률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율자는 법률의 율도 되지만 가락이라는 뜻도 있어요. 가락. 제가 이정재 형제님 눈을 지금 처음 봤어요. 네. 결막염이 왔대요. 지난주에 연주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문성대자매 집사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빨리 피아노 조율을 해야 되겠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저는 음악을 잘 들을 줄은 모르니까 피아노를 조율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전에 듣고 아이고 신뢰가 되겠다. 빨리 피아노 조율을 해야 되겠다. 좀 달라졌어요? 달라졌대요. 제가 거금을 들여가지고 지난주에 잽싸게 피아노 조율을 했습니다. 이 율자입니다. 가락이라는 뜻이 됩니다. 가락, 운율. 그래서 한시도 이렇게 가락을 맞추잖아요. 음의 고, 저, 장, 단에 맞추어서 직선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조화를 이루면 그게 오케스트라죠. 그죠? 이런저런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멋진 작품이 되는 거죠. 네. 우리 안정민 집사님이 혼자 트럼본을 불게 되면 사람이 좀 떨리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뭐 애기들 키우면서 트럼본 잡을 기회가 별로 없겠죠. 갑자기 목사가 좀 하십사 하면은 그 주간에 한 주 전에 트럼본이 교회 보관돼 있거든요. 가지고 와서 뭐 연습 제대로 하겠어요. 근데 가지고 와서 이제 하려 그러면 힘들 텐데 거기에 피아노가 붙고 또 플룻이 붙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플룻은 그날 와서 연습을 했대요. 그런데 놀라워 하더라고요. 우리 플룻이 딱 악보를 어떻게 그걸 뭐라 그래? 절대음감? 뭐 하여튼 딱 그냥 악보를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룻까지 함께 겸해지니까 세 분 다 자신 있게 얼마나 멋진 작품을 내는지.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게 음의 고조 장단에 맞추어서 이 가락을 따라 흘러가는, 그래야 그게 멋진 화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율자입니다. 율자.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법률가들은 우리를 좀 실망시킬 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법률가들이 세상의 조화를 이루는 것보다는 혹시 자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법률을 자기 수단으로, 무기로 삼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 법률가에게 뭔가 정당한 판결을 해달라고 가서 부탁하는 사람, 또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법에 능통한 사람, 율법사입니다. 뭐 서기관이 성전 안에서 그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거기에 전문가가 되고, 또 바리새인들도 역시 법을 법대로 그대로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걸 강조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비리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를 주장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뻐기지 말아라. 그냥 시장 통해서 기도한다든가 그런 사람들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고 11조 냈다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 왼손 모르게 오른손으로 그렇게 헌금을 하든 선행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 지나도 많이 지났다. 오바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법 자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는 정말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받아서 전달을 한 거고,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최소한의 그 법률을 만들어서 붓으로 기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한 것일 텐데, 그래서 금과 옥조처럼 그걸 지켰을 텐데, 가다 보니까 그냥 기술적인 법 전문가들이 나온 거예요. 그냥 오늘말로 하면은 그 뭐라 그래요? 고시 공부만 해가지고 법조문만 그냥 달달 외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 마음 심자가 없어졌어요. 마음이 없어지고 그냥 법조문만 가지고 땅땅 그 법봉을 두드리는 기술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정말 마음속에 그 살아온 세월들, 아픈 세월들, 그래서 지금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 상처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락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정말 사람을 헤아리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법률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율배반이 된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법률가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문자에만 집착하였다. 그리고 그 법률의 정신은 잃어버렸다. 쉽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게 옛날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의 지도자연 하지만 그 사람들이 소위 국영수만 공부한다든가 무슨 또 사시 공부만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는 했지만 세상 경험도 없고 사람의 그 아픈 심정을 헤아릴 그런 능력도 없고 성품이 제대로 된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기술자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그냥 겸손하고 정직하고 정말 그 1대1이든 1대 다수든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밑바탕이 되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될 텐데 그걸 하지 못하면 어느 분야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육 분야든 의료 분야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사회의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내용이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어떤 세 분이 교회에 찾아오셔서 이 얘기를 나누시는데 다른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이 근데 처음 만나는 분인데 저한테 목사들의 비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경찰을 몇십 년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수긍했지만 사실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어떻게 처음 보는 저 앞에서 목사 욕을 저렇게 하나 싶어가지고 아이고. 그분은 이제 자기 경험이니까 경찰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하는 말이 있죠. 중요한 것을 먼저 잘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 그걸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될 텐데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또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그래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해오는데 목사님 제가 일도 해야 되는데 여자분이에요. 일도 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도 다녀야 되고요. 또 교회 봉사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힘듭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조급한 것보다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찾으려면 신앙생활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 일 많은 그 일에 치일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걸 잘 찾아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성경 지식이 있고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자기 성찰이 되지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면 그러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근접하고 그렇게 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내가 일과 육아와 또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일단 들었습니다. 사기를 보면 또 초한지에도 나옵니다. 진나라에 그 말기에 진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승 오강이난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진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젊었을 적에 동네에서 마을에 제사가 있으면 그 제사 끝난 후에 제물로 드려진 그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 가지고 동네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보면서 참 공평하게 나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서 내가 제상 자리를 나한테 주어도 공평하게 행할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대요. 이 사람이 나중에 진짜 그런 자리에 올랐어요. 진나라 말기인데 진나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나라, 유방이 세운 한나라 초기에 활약했던, 한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써는 일을 하든 제상 일을 하든 그걸 정말 공평하게, 공평무사하게 정말 대의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성품, 중요한 것을 더 먼저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기를 써는 사람이냐, 제상 자리를 한 사람이냐, 그 자리를 가지고 사람을 오히려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한테 있지요.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성경과 기도하면서 그런 성품을 쌓아가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그 성품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로우신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신율, 법률 너머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신율이 있다. 그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걸 중국말로 도라고 합니다. 도. 하나님의 도, 길도자, 하나님의 도는 인간의 모든 사사로움을 넘어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오는 길, 그 도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길은 이거다 저거다 헤아릴 길은 없어요. 각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되는, 소외되는 그런 생명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 안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아파하신다. 하나님이 아파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신학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각자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제가 양로원에 가서 그 한 주에 한 번씩 예배 인도를 하는데, 예배 끝나고 한 분씩 놓고 위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거의 무릎 꿇다시피 앉아서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 손을 잡거나 등을 잡거나 이렇게 해서 기도드리는데, 노인들이 그 아픔이 종종 전해져 옵니다. 이분들의 과거가 생각나고 그러면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아픈 분이 계시는데 어쩔 때는 막 안절부절하게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안절부절하게 되는 거죠.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적어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한 가지만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 땅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 눈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 나도 함께 아파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생명이든 사그라지고 있다면, 아파하고 있다면 탄식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이 함께 탄식하신다 그랬습니다. 사실 나 자신이 아픈 것도 뭔가 세상이 병들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세상에서 나에게 제공하는 먹거리든 공기든 토양이든 뭔가 나를 아프게 하는, 또는 인간관계든 내 가족관계든 어딘가 병들었기 때문에 나에게도 병이 온 거예요.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은 이 세상의 아픔을 내가 오롯이 담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안에 이 세상의 아픔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또 지역이나 성별, 학력, 계층, 나이 등등의 이유로 차별하고 편견을 갖는 모든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다고 보면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편견이 있는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은 강자보다는 약한 자의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더니 편견을 갖는 약한 자만의 하나님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지나친 게 아닙니다.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약자, 새끼손가락, 아픈 부분, 거기를 더 주시하셔야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 땅 떠나서 이방 땅 가나안에서 여기저기 흘러다니면서 유목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치였겠어요. 여기 가서 뻥, 저기 가서 뻥, 그렇게 내침을 당했을 텐데,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동족들의 의지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 그들이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또 그들의 음성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칙, 신율을 주시고 배우도록 했습니다. 40년을 배워갔습니다. 사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는, 왕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왕이 없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무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계속해서 꿈꿨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밀리면서 그러면 최소한으로 이 율법만은 지키자 세운 것이 10계명이고 많은 율법들이었습니다. 요 정도로는 지켰으면 좋겠다, 요만큼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율법을 만들고 오히려 저 멀어져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아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자들이 나와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 왕이고 지도자들이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애타게 그렇게 호소했지만 오히려 예언자들을 잡아 죽이고 마지막 세례 요한까지 또 예수님까지 오히려 잡아 죽이는, 십자가에 목매다는 그런 목이 곧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승천주일입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활동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날입니다.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조화로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을 목탁에 외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날이 오순절 10일 전 승천의 날이에요. 승천일이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오늘 그걸 기념하는데, 이제 오늘 지나면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이 승천주일 또 오순절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그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시던 예수님이 언제 마음 아파하셨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또는 우리 이웃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이 땅에 계셨습니다. 어린이든 여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난한 백성이든 외로운 장애인 또는 환자들 뿐만 아니라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부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아파할 때에 나도 함께 아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오히려 하나님을 참칭했다라고 죄를 묻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조롱하는 팻말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심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 역시 이해관계 아래 있었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온 피조물을 향해서 지금도 온 피조물과 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평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도 모두 다 당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를 이루는 것,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선교활동입니다. 그리고 그 촉수를 이루어서 온 세상에 나아가서 다양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평신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평신도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촉수가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와 같은 선교활동을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방법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사랑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현장에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고통받는 분들과 함께 아파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 지침입니다. 오늘 나는 사랑에 갈급한 누구에게 갈까? 누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그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아내와 남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함께 하나님의 아픔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동참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미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께서 먼저 가 계십니다. 그분에게 먼저 가 계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힘을 모아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사랑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 여러분 사랑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있다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